어제 문자들 다 받으셨죠? 스타필드 오지 말라고. 제가 보낸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복잡하고 힘든 곳에 오지 말라고 문자가 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문자대로 안 나가고 꼭 붙어서 집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혼탁할수록 많은 분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집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혼잡하고 문제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자꾸 집에서 안전하게 그냥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계속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혼란스럽고, 우리가 보면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사람들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 어디에 있었어요? 다 방콕들 하고 계셨죠. 방콕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잠깐 보호해 줄 수 있지만은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처가 필요하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영원히 안전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 사람은 안전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정말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 어디일까? 그곳은 사랑이 있는 곳이 가장 내가 안전한 곳이라고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곳, 그곳이 가장 포근한 곳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비록 누추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초가집일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곳에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집이 빌딩과 같은 집이고 없는 것이 없이 다 갖춰 있고 집안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냉랭하고 차갑고 그곳에 들어가기가 싫고 그곳은 절대로 안전한 곳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24절에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자연인을 좋아해요. 웬만하면 자연으로 떠나가고 싶어요. 큰 집에 산다 해도 늘 불안한다면은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다투고 싸우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불행한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환경보다는 내적인 마음의 안정이 더 중요하고 외부 조건보다는 내적인 마음 상태가 행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사랑을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의지로 나타낼 때 사랑이 표현되게 되는 거예요. 의지 없는 사랑은, 행동이 없는 사랑은 능력이 없습니다. 행동이 없는 사랑은 힘이 없어요. 아무런 위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과 사랑이라는 행동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대요. 주님은 사랑이라는 매개체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우리 마음에 꼭 필요한 거예요. 마치
산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있지만 계속 산소를 들어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있습니다. 산소를 매일 들어 마시듯이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할 때 그 사람은 안정감을 갖게 되고 행복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기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으면 벌써 얼굴이 굳어져요. 얼굴 좀 펴보세요.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 사랑이 있으면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사랑이 넘치면 사람이 배려할 줄 알게 돼요. 사랑이 넘치면 용서가 돼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건조해요. 딱딱해요. 터프해져요. 과격해져요. 언어가 너무 거칠어요. 왜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매몰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뭄에 눈바닥이 쫙쫙 갈라지듯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 마음이 다 찢겨서 우리 마음도 투박해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날 힘들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GDP가 올라가고 GNP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경제와 모든 것들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마음속에 사랑은 반비례적으로 사랑은 점점점 희소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들이 일을 시키긴 합니다. 일을 시키는데 상사의 일 시키는 것에 사랑은 없어요.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언어 속에 사랑이 없어요. 가족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점점 메말라가고 사막화되어 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각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수록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랑의 요소가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행치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충만하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수지의 물이 충만할 때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넉넉한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랑을 누가 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공급해주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일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저수지와 같은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내면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 덩어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술신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조각작품이 있었는데 그 조각작품을 보니까 그 조각작품이 어떤 조각작품이냐면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를 표현할 때 어머니의 가슴을 뭘로 표현하냐면 하트로 표현했어요. 어머니의 가슴은 뭐라고요? 하트인데 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막 사랑이 무한한 거예요. 어머니의 배를 넓게 표현했어요. 어머니의 배가 포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을 통해서 가장 편안해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어머니인 거예요. 어린 생명이 그 갓난아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머니의 뱃속이에요.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어머니 품에서 그 갓난아기가 가장 큰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큰 사랑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어머니 같은 존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를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존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새들도 어미들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짐승들도 어머니가 되면 사랑이 많아져요. 닭들도요. 어떤 위험이 와도요. 뱀하고도 싸워요. 왜? 어미가 되면 그렇게 사랑이 많아져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가 고난을 당하시고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가뭄 속에 단비를 내리듯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그랬어요. 먼 곳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들어봤어야지. 요즘 안 좋은 소리만 다 오고 말이에요. 문자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먼 곳에서 온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냉수와 같은 그런 소식,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소식이 어디에 있나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마음, 여러분의 정말 각박한 마음, 여러분의 어수선한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사랑으로 충만해 채워지는 그런 귀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쉼을 얻기를 원해요. 지친 여러분이 쉼을 얻기를 원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쉼을 얻기를 원하고 고통받고 갈등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거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고 있어요.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 안에 거하면 네가 사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방법,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또 두 번째는 이웃을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실천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또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동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실천인 것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고백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뭘 사랑하냐? 강하지만 죽도록 사랑해. 예? 사람을 사랑하니까 강하지만 죽도록 사랑해. 강아지만 사랑합니까? 고양이만 죽도록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강아지하고 개 지금 요즘 현대인들이 다 미쳐 있는 것 같아요. 그 강아지와 고양이만 사랑합니까? 거북이도 사랑하더라고. 집에서 거북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사람은 풍뎅이도 사랑해요. 풍뎅이도 엄청 사랑해요. 잡다한 물고기를 사랑하고 잡다한 짐승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사랑할 줄 알면서 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부여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은 강아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누굴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래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사람을 사랑하려니까 상처를 받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에 막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뭘로 자꾸 마음을 쏟는 거예요? 풍뎅이에게 자꾸 거북이에게 사랑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더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명 안에 거하고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될 주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랑의 최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진면목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을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친구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친구.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호칭한다고요? 친구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권력자로 오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자로 온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해도 들어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는요, 옆에서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주고 막 웃어주고 막 다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해줘요. 친구는 어떤 말을 해도 들어줍니다. 아픔이 있으면 아픈 대로 그걸 들어주고, 힘든 일 있으면 힘든 일대로 들어주고, 다 그래서 친구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친구에게는 어떤 말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친구를 만나는 것을 좋아해요. 젊을수록 더 그렇죠. 이번에 시험이 끝났는데 우리 수산나가 시험이 딱 끝났으니까 내가 얼마나 엄마하고 아빠가 노력을 많이 해줬어요. 뒷바라지도 해주고 막 내가 운전도 많이 해주고 그런데 시험이 딱 끝나자마자 아빠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줄 알았어요. 절대 안 보내요.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친구 만나러 가버렸어요. 친구 만나러. 지금 시험 끝나자마자 매일 친구 만나러 다녀요. 친구 만나러. 오늘에서야 내가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왜 그럴까요? 친구가 좋은 거예요. 친구에게는 허심탄회하니까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 좋은지는 알겠는데, 고마운지는 알겠는데 친구만은 못해. 친구가 좋은 거야. 친구한테 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친구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너무 무서운 분으로, 예수님을 너무나 지구하신 분으로, 예수님이 너무나 거리가 먼신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를 뭘로 생각한다고요? 친구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어도,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마음 갈등이 있는 것을 친구에게 고백하듯이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상담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옆에 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서야 될까요? 사람들을 밑으로 보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깔보지 말고, 옆에 분들이 친구 같은 존재로, 친구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고, 헌신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마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존재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저 교회 다니는 권사님은, 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은 참 언제나 친구 같은 분이야, 이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 목사님, 저 권사님은 너무 도도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 권사님은 얼마나 친구같이 친절하신지 몰라, 어떤 일이 있으면 참 권사님한테 얘기해도 좋아, 이렇게 친구 같은 존재로 여러분들이 옆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친구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면 마지막은 뭐 하는 사람이 되냐?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가려면 과정이 때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많은 고민거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걸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 무슨 열매가 있겠나? 열매를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열매 맺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이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도 맺힐 수가 있고, 기쁨의 열매도 맺힐 수가 있고, 평안의 열매도 맺힐 수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의 열매도 맺히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그게 맺힌다는 거예요. 그 밖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메말라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근심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나는 일이 많아지고, 인생을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고, 불안하고, 불행한 하루하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요즘 화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화초를 열심히 잘 키우고 있어요. 겨울인데도 열심히 화초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실패를 몇 번 하다가 이제 열심히 키우고 있는 거예요. 화초를 키우다 보면 이게 안 돌보면 다 죽더라고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돌봐야 화초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루라도 돌보지 않는 날이 없어요, 제가. 물도 주고 햇볕 있는 데다 옮겨도 주고 그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화초가 사는 거예요. 화분에 심어놓으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잎이 오그라들고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보기 싫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무들 다 이쁘죠? 네, 이뻐요. 매일매일 돌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의 인생이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꿔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 햇볕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햇볕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목이 목마라서 갈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목을 축여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광합성도 필요하고, 뿌리에서 양분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영양분도 필요한 거예요.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지가 나는 포도나무가 싫어. 나는 농부가 싫어.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면은 내 스스로 우리는 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건 잠깐 있다 사라져버려요. 맨날 목말라요. 맨날 갈증이 생겨요. 맨날 불안해요.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데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공급해주고 나를 돌봐주는, 내 영혼을 만져주는 그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의 농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얘기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야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것처럼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통해서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도 넉넉하고 마음속에 너그러움도 생기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포도송이처럼 하나하나 내 생각과 삶 속에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내면도 여러분의 주변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얼굴은 밝아지고 어떤 일을 해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 넉넉한 저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해서 주의 사랑이 충만한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